그 다음에 제위일체, 이게 다제자죠. 다제자. 제위일체라는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큐니티라고 하는 말은 퀸퀴라고 하는 라틴어, 이게 다섯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멀티너티라는 말씀을 썼는데 이거는 물투스, 여럿이다는 말이지. 여럿. 물투스, 다섯을 넘어서 여럿이다. 그런 의미로 물투스란 말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차용을 해서 물티니티, 여럿이 하나이다. 여기는 뭐 토티너티는 토티니, 여기는 토투스라는 라틴어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없는 말이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을 만들면 거기에 해당하는 언어를 만들어 쓸 수밖에 없죠. 새롭게 지어서 쓸 수밖에 없어서 이런 단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위일체 여기에는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다. 이런 말이죠. 여기는 일반적 자연수에 해당하는 그런 논리 체계로는 5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주가 원래 그런 겁니다. 우주가. 오늘 강의 뒷편으로 넘어가면 이제 과학이나 뭐 논리학과 같은 그런 부분에서 이 얘기를 방금 했던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위일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티너티, 제위일체. 마태복음 5장 48절 이 끝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48절 끝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을 쭉 얘기를 하신 다음에 48절이 마태복음 48절이 끝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쭉 산상설교를 쭉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베푸시고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구약 성경에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마태복음 5장의 산상설교를 쭉 하신 다음에 마지막 4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말 성경이 번역이 되면서요. 이거는 좀 감당이 잘 안 된다. 그런 표현들은 좀 살짝 바꿔놓습니다. 원문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했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신이라 하셨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온전하라라고 우리 성경에 되어 있는데 온전이 아니고 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텔레오스라는 단어를 쓰셨죠. 텔레오스. 완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 아니겠어요? 그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너희도 하나님처럼 완전해져야 된다. 텔레오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존재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7장 23절에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아까도 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길게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길게 기도를 하시면서 거기에서
반복적으로 애타게 반복적으로 하시는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과 저와 하나인 것처럼 믿는 자들도 다 함께 하나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자꾸 반복적으로 기념하고 요긴하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께서 바로 그 뜻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로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저희로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런 표현을 몇 번 계속해서 쓰고 계신데요. 17장에서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이 텔레오, 이건 동사예요. 아까 텔레오스는 형용사고요. 텔레오, 이 말은 완전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텔레오, 완전. 이 동사를 수동태로 써가지고 텔레오, 이 완전케 된다라고 하는 말을 수동태로 써서 저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되어서 우리 안에 함께 있게 하옵소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서 살고 말씀을 받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해졌어요. 또 완전함을 입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어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절박한 기도를 예수님이 드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자리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찾아요. 그럼 구하면 찾아질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증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요, 그 모든 인간의 사심을 내버리고 하나님 한 분이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또 그런 실천적 삶을 살면서 말이죠. 말로만 하는 거 말고 정말 그런 실천적 삶을 살면서 그렇게 추구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으로 임해 주신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요. 저는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 고린도서 3장 1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도 에이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에이콘이란 말이 형상이란 말이에요.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 고린도서 3장 18절에요. 형상으로 화하여, 메타모르포라는 동사를 썼는데요. 예수님의 에이콘, 형상으로 메타모르포, 바뀌어서 변화가 되어서 변화가 된다. 이런 표현이 고린도서 3장 1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고린도서 3장 18절은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의 극렬한 대비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트랜스폼 한다, 바뀐다. 그 현재 동사로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그렇게 해서 표현하고 있죠. 내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를 향해서 내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계속 달려간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다 아는 얘기긴 하지요. 실제로 그렇다면 실제로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참 너무나 좀 세속화 되어버리고 변질되어 버렸는데, 서양 교회도 그렇고요. 서양 교회는 지금 유럽 교회는 다 망해버렸고, 캐나다, 호주, 미국도 지금 급속하게 이렇게 쇠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님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닙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미국의 뉴욕에 있더군요. 뉴욕에 160년쯤 된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라파이에트 에비뉴 프레스비테리안 처치인가 그런 교회입니다. 라파이에트 거리에 있는 장로교회 그런 말이죠. 이름이 그 교회에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렇게 신앙을 중계를 하던데 그 나이 드신 분 몇 사람 앉아 있어요. 그 큰 예배당에. 더군다나 우리에게 최초의 선교사님을 보내주신 그 언더워드 그분을 보내주신 교회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이 교회가 참 위기는 위기인가 보다. 우리를 그렇게 오늘날 이 장로교를 이렇게까지 일어나게 했던 그 첫 선교사님 얼마나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분이 파송했던 교회가 저렇게 완전히 쪼그라들어가지고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 몇 사람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참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밋밋한 게 아니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제위일체에서 멀티너티 제위일체의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자리 속으로 들어가야 돼서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 성품을 닮아야 된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고요. 에베소서 1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러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품과 분량을 합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는 거 아니겠어? 에이콘. 이렇게 예수님 성품과 분량으로 자라가면 예수님의 에이콘, 형상이 되어가는 것이요. 자, 그래서 제위일체가 또 우리와 관련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내용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위일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위일체는 모든 것이 하나다. 이런 얘기죠.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시니까 만유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유의 아버지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다. 이러한 터티너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1절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하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형 가인을 부르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땅이 네가 죽인 동생 아벨의 피를 받아서 핏소리를 낸다. 핏소리를 막 나한테 내기 때문에 내가 그 핏소리를 듣는다. 이런 표현을 쓰셨죠. 땅이 핏소리를 낸다. 이게 문학적 표현 그런 것만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자녀, 형제간에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살해하니까 거기서 빚어진 이 심각한 이 일들이 자연세계에도 영향을 심도 있게 미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핏소리를 내니까 하나님께서 그 핏소리를 들으셨다. 자,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제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여기 이렇게 화분이 하나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이렇게 꽃나무가 하나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방, 이쪽 방하고 차단되어 있는 방인데요. 이쪽 방에 이렇게 어항을 하나 두고, 밑에서 이렇게 불을 이렇게 뗍니다. 불을 이렇게 떼는데, 이 안에 이제 물고기가 들어있는 거죠.
물고기가 들어 있어서 불을 이렇게 뗍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어항 쪽하고 이 벽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 나무 잎사귀 위에 이렇게 전극을 연결시켜 놓고 이 불이 점점점 뜨거워지면서 물고기가 죽어갈 때에 완전히 이렇게 가로막혀 있는 옆에 있는 방에 있는 꽃나무가 어떠한 정서적인 반응을 일으키는가 하는 것을 실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험을 했더니 처음에는 이 꽃나무의 그 정서적 반응이 이렇게 편안히 가다가 물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이 물고기가 죽어갈 거 아니겠어요. 삶아지면서 발버둥을 치면서 아우성을 치면서 죽어가겠죠. 그랬더니 이 꽃나무의 이 정서적 반응이 막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진폭이 심하게 흔들리면서 변하다가 물고기가 점점 시들어서 죽으니까 다시 이렇게 안정감을 나타내는 그런 식으로 실험이 이루어졌던 것을 제가 읽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뭐 지난번 양자물리학에 관한 부분을 서론에서 잠깐 다루면서 모든 것이 다 연결된 그런 우주다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거 바로 다음에 이어서 그 부분을 좀 더 밀도 있게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주가 전체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관하지 않은 것이죠. 서로 이렇게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7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며 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옆에 있는 언약의 돌들을 향해서 이 언약의 돌들, 이 돌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살기로 한다는 것을 이 돌들이 들었다. 이 돌들이 우리의 증인들이다. 뭐 이런 거죠. 그런 식의 말씀의 표현이 24장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뭐 단순히 문학적인 표현으로 종교적인 그런 신비적 차원의 말로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때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도 그러고요. 꼭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또 로마서 8장의 19절부터 22절까지 내용에 보면 여기도 보면 인간이 범죄했는데 인간이 범죄를 해서 참 썩어짐이 즉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고 죽음은 꼭 썩어짐을 의미하는데 이 모든 피조물들이 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데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 세계, 범죄한 이 세상의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게 굴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피조물들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이 제2일체적 실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피조물도 함께 고통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유견 전체가 다 하나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0절, 에베소서 4장 또 중간에 에레미야 23장 24절 이런 말씀을 적어놨는데요. 에레미야 1장 10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에레미야 1장 10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만물이 다 통일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만물이 통일되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일체적 세계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에베소 1장이 말씀하고 있죠. 교회는 그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마음이 통일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예레미야 23장 24절에는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같은 비슷한 내용의 말씀드린데요. 하나님께서 천지에 충만하시다. 그런 내용이 있죠. 그리고 동일한 성격의 말씀으로 에베소 4장 5절 6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 속에는 우선 하나님께서 만유의 아버지시다. 그렇습니다. 이 만유란 말은 모든 것이란 말이죠. 모든 것. 모든 것의 아버지. 모든 것의 아버지. 여기 표현은 이 판타라는 말을 썼는데요. 판타. 모든 것. 이 모든 것의 아버지이셔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모든 것이라고 하십시다. 이게 모든 것. 판타,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이 판타 위에 계시고 그랬죠. 에베소 4장 5절 6절에 위에 계시고 에피란 말은 위에 혹은 곁에 이런 말입니다. 위에 혹은 곁에 계시고 모든 것에 그 다음에 안에 계시고 모든 것 안에 이건 N이죠. N 모든 것 안에 계시고 또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신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고 또 모든 것을 통하여 디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만유의 아버지로서 모든 것 안에 계시고 또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라면요.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소부지하신 것이죠. 안에 계신 곳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무소부재, omnipresence, 어디나 계신다. 이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 안에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걸 아시지 않겠어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거는 omniscience.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니까 디아 통하여 계신다 그러니까 통하여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통하여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 되시는 것이죠. omnipotence.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럼 통하여 계시니까 모든 것을 다 합해서 뭐든지 하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런 분으로 표현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안에 계시고 또 위에 계시고 곁에 계시고 또 통하여 계시면서 무소부지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주 전체를 하나로 아우르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위일체라는 말을 이렇게 붙여 보았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은 통일되는 것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전일성이 우주의 전일성이 성경 가운데 이렇게 잘 나타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파편화되고 기계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던 이 근대 시대의 사고 방식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인류의 문명이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새로운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요. 성경의 본래 가르침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구조가 전일적인 구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이 기본적 틀 위에서 우리의 문명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기초를 만들고 세워야 되는 그러한 절대적인 필요 가운데에 지금 봉착해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이어서 창조의 구조, 전일적 우주에 대한 우주성에 대한 추가적인 얘기를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